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주의하여 행사하던 일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살한 사람은 교회에서 장례를 인도하여 주지 않는다. 맞습니까? 우리는 위로해 드려야 되죠. 자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로해 드려야 됩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살한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죠? 이건 좀 뒤로 미루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결혼 전에 임신한 사실을 알면 결혼식을 인도해 주지 않아요. 맞습니까? 대개는 숨겨요. 말하지 않죠. 그러나 알면 책망하죠. 책망하고 결혼식 인도해 줘야 됩니다. 줄에도 서줘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혼하지 않은 배우자와 결혼을 한다. 어떻게 해야 되죠? 결혼식을 집례해 주지 않습니다. 이건 지금도 맞아요. 그리고 동성연애의 결혼도 인도하지 않는다. 맞죠? 어렸을 때는 없던 문제예요. 이렇게 지금은 가정이 있는 사람과의 결혼이나 동성결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살자나 혼전 임신의 경우는 교회의 재량에 맡겨서 많은 부분 완화가 된 걸로 압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지금도 많아요. 아직도 보수적인 교회들은 그렇게 하죠. 오늘 이렇게 교회가 잘못된 적용을 한 것 중에 자살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오늘 한번 들어가 보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고통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도 죽고 싶다. 난 그냥 죽어버리고 싶어. 모든 인생을 좀 끝내버리고 싶어.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그런 일을 현재 겪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그런 상황들을 겪을 가능성들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대처해야 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대개 교회의 가르침은 이러했어요. 자살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다예요. 왜? 이거 자살은 구원받은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니야. 구원받은 사람은 자살 안 하나요? 구원받은 사람도 자살을 해요. 하긴 해요. 현재까지도 이런 주장을 하는 교회들이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이런 말을 하는 교회도 있어요. 자살한 사람은 자살한 행위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어.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 그랬어도 그 영접한 것이 자살 때문에 취소가 된다.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또 하나의 논리가 있어요. 이 어른들이 우리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런 논리를 가지고 저도 전사님한테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회개할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자살함으로 인해서 자살에 대한 죄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를 못 얻는다는 거죠. 뭔가 일리는 있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그것 역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중생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구원받은 후에 범한 어떤 죄를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를 기준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어느 신자가 거듭난 후에 자기가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범하는 생활을 살았어요.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급사했어. 그러면 지은 죄를 회개했어요? 못했어요? 지옥 가네요? 이 논리도 맞지 않습니다. 물론 자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다라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멸전설을 갖고 있어요. 대부분. 야, 이게 노세 젊어서 노세. 왜? 한 번뿐인 인생이고 죽으면 끝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죽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이 자살을 또 부추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렇게 멸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사라지지 않아요. 자살한 신자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자살한 신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호되게 책망을 받을 거예요.
그 어떤 죄보다도 심한 꾸중과 엄중한 질책을 받게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요. 우리가 오늘 계속 읽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 번째 시간이네요. 살인하지 말라예요. 자살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어긋나기 때문이에요. 죽인 거예요. 뭘 죽였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죽인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죠. 살. 아니에요. 남을 죽이는 것도 끔찍한 죄이지만 자신을 죽여서 살해하는 것도 아주 중대하고 심각한 죄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자살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성경에 안 나와요. 자살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안 나와요. 그러면서도 성경에서의 예가 있지 않을까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예가.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자살의 예를 말할 때 꼭 이 사람을 들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삼손.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삼손도 자살했대요. 뭐 그 범주에 뭐 크게 들어간다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거 좀 잘못된 견해죠. 삼손은 누구와 전쟁을 했죠?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중에 적군 속에서 장렬하게 최후를 맞은 전사자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삼손을 자살로 보는 사람들을 견해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실질적인 자살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실질적인 자살자들은 4명으로 축약이 돼요. 누구냐면 사울왕. 첫 번째 초대왕이 사울이었죠. 사울왕. 그 다음에 아히도벨. 책사였어. 이 사람은 아히도벨. 또 하나는 시므리.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아. 이 사람은 정말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습니다. 사울 왕은 왜 자살을 했냐면 전쟁 중에 이방이 이제 거의 다 이제 참패를 했어요. 적군이 포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의 죽음에 가까웠어요. 이방인의 칼에 부끄럽게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져서 죽어요. 아시죠? 성경을 다 읽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역대상 10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13절 14절.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형벌을 하셨다. 심판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한 형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빼야 돼. 이해되셨죠? 그러나 엄밀하게 자살이에요. 자, 두 번째 아히도벨의 경우에는 사무엘하 17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누구의 책사였냐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의 책사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의견을 개진을 했어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다윗의 사람인 후세의 의견이 더 맞는 것 같다고 그걸 선택했어요. 그걸 못 견뎌 해. 내 의견이 선택이 되지 않았어.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고 열받아가지고 가서 죽어요. 이 행동은 목매달아서 죽은 이 행동은 명백한 자살 맞죠. 시므리의 경우는 열왕기상 16장 18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대항해서 반역을 해요. 시므리였어요. 그 시므리가 반역에 실패하자 왕궁에다가 불을 싸질러 가지고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고통이, 가장 인간이 느끼는 고통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불에 타 죽는 거래요. 이 경우도 명백한 자살이죠.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아시죠? 목매달았다가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터져갖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아히도벨, 시므리, 가룟 유다, 사울까지 이 사람들이 다 명백한 자살을 했지만 성경은 사울왕 빼놓고는 왜 이렇게 되었다? 자살은 이런 것이다. 사울도 마찬가지로 자살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어떤 표현이나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일인지 표현되지 않았다는 것은 죄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자살에 대해서 특별히 논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살은 제6계명을 어기는 행위라는 사실이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자녀를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걸 계명으로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왜? 자식을 사랑하는 너무나 자명한 일이야. 이웃을 사랑하라에 포함되는 계명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꺼내가지고 이건 빠졌으니까 끼워야 합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 자명한 것은 구태여 따로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살은 제6계명을 범하는 살인 행위입니다. 살인자예요. 살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무엇으로 끝냈다고요? 살인으로 끝냈어요. 멋지죠? 명예롭죠? 물론 이런 경우에 예가 있습니다. 어떤 처녀가 평소 잘 알던 지인에게 겁탈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강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결의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뭘 꺼내드는 거죠? 장도를, 은장도를 꺼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차라리 나는 죽음을 택하겠어. 연기가 너무 형편없다고 비우는 거죠 지금. 그냥 내가 몸을 망치느니 차라리 순결을 상실하느니 차라리 죽겠어 하고 은장도로 죽잖아요. 그렇죠? 이거 자결이죠. 또는요, 자결을 하려고 나는 절대 내 몸을 허락할 수 없어. 하려고 했는데 칼을 딱 뺏었어. 그리고 겁탈을 당했어. 그리고 나서 순결이 상실된 것을 수치스럽게 여겨가지고 자기 목숨을 다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하고 또 죽었어. 이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살인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이 세상의 도리로는 상을 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롯의 두 딸이 뭐라고 얘기했죠? 온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가 아버지를 통해서 애를 낳자 이거 했죠. 그게 온 세상의 도리. 어디에서 배운 도리죠? 소돔과 고모라에서요. 세상의 도리는 맞을 수 있어요. 이해되죠? 세상의 도리로는 은장도로 했으면 잘했다고 칭찬해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는 순결이라고 하는 덕목보다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덕목이 월등히 소중한 겁니다.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월등히 소중하단 말이에요. 상위법이라고요. 이해되죠?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막 싸워야 되고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그래 가능해요. 그러나 내 생명을 지킨 내 생명이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순결이라고 하는 것도 소중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그보다 월등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자살이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경우는 또 자살이 안 돼요. 어떤 게 자살이 안 되냐? 언젠가 일본에서 한국 유학생이 위험에 빠진 일본 행인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은 희생을 하고, 그죠?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죽고 그 사람 살린 경우가 있었죠? 뭐 뉴스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자, 이게 좋은 예인데요. 이건 자살일까요? 아닐까요? 자살이 아니죠. 생각보다 더 많은 예들이 있는데 그냥 이 정도로만 축약을 해서 얘기하려고요. 사모님 친정 앞에 친정집에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김치 담그러 가시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몇 분 가보셨는데 정류장이 있어요. 그 정류장 쪽에 바로 앞에 쪽이에요. 거기에 천막으로 된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그때가 언제냐면 봉사하러 갔을 때 사모님 언제 만났냐면 봉사하러 농활처럼 봉사하러 갔다가 만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거기에 있던 전사님이 처음 개척을 하면서 천막으로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근데 그 전사님이 같이 학교를 다녔는데 장애인 전도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장애인 전사님이 용기와 패기가 대단했어요. 그래가지고 개척도 천막으로 했을 뿐더러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어떤 신앙이 좋으신 장로님 딸을 얻기 위해서 가지고 막 찾아가가지고 기도하면서 달라고 막 한 거예요. 그 아내는 장애가 없었어요. 그 장애도 없는 믿음이 좋은 가정이 귀하고 참한 분이었는데 패기로 가서 미인을 얻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아이들이 그 바로 앞에 강이 있잖아요. 그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에서 아이들 3명 맞아요? 그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당할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뛰어 들어가고 애들을 다 건지고 자기는 익사했어. 이 전사님이 거기에 실족을 해가지고 거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옮겼어요. 그 후에는 얼굴 본 적이 없어요. 멀리 가신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참 가까이도 있단 말이죠. 이런 아름다운 일들은 생각보다 잘 묻혀요. 빨리 잊혀져요. 동네에서 얘기 안 해요. 회자되지 않아요. 별로. 그죠? 이런 죽음도 스스로 목숨을 포기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도 그러셨고 우리에게도 그런 존재가 되라 얘기하시죠.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가 적용이 됩니다. 이런 예들은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고귀한 사랑의 표현을, 자기를 희생한 고귀한 사랑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사계명은요, 어떤 법이었죠? 사계명은 안식일법이었죠. 기억나시죠? 안식일법도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설명하는 법이었어요. 이날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이렇게 연합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거룩해져요. 그래서 거룩한 날로 하나님이 구분해 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거룩한 날이에요. 왜? 이 생명의 연합이 연장되어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죽어가는,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지 않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다시 고백하고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복된 거예요. 그날이라고요. 아멘? 그래서 거룩한 날이에요. 함부로 보내면 안 된단 말이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생명의 날이니까. 5계명도 똑같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왜 공경하라 그랬죠? 약속 있는 계명이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약속이 있다 그랬죠? 부모를 공경하는 법도 이 부모는 언약의 계승자이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부모가 소중하고, 이 부모를 소중하고 무겁게 모셔야 할 이유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모가 전달해 주는 분이기 때문에 이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고 했고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했어요. 부모에게 저주하는 자도 죽이라고 했어요. 반드시. 이해되시죠? 기억나시죠? 왜? 생명은 이렇게 소중한 것이니까. 너희의 가정은 이 생명의 가정이 되어야 되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어야 되니까. 예수 믿는 가정이 되어야 되니까. 언약의 후손이 되어야 되니까. 세상에서의 가정의 중요성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6계명이 중요한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생명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걸 함부로 하겠다고요?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내 생명을 함부로 한다? 우리를 영생의 모델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거에다가 먹칠을 해버려? 우리가 영생을 전하잖아요. 영생이 무엇이는지를 전하는 모델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먹칠을 해? 생명도 거부하고 사명도 거부하는 거예요. 거의 배역과 반역에 가까운 거예요. 호되게 꾸중받을 겁니다. 아주 죄송한 얘기지만 쪽팔리게 구워놓는 거예요. 쪽팔린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생명의 법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반역하고 배역하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이 자살에 대해서만 조금 더 언급하고 마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라고, 내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이요? 16장 맞아요? 네. 16절은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썼습니다. 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외우기는 16장 16절인데, 네. 자,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을 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라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물어봤어요. 그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교회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고백 안에서 세워지는 게 교회인 거예요.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엄청 칭찬해 줬어요. 이야, 너 정말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니? 그죠?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 혈통도 아니고, 네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네가 공부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네가 IQ가 높아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뭐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너를 알게 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그제서야 이제 그 고백이 드러났으니까, 그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왜 왔죠?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드디어 교회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미랄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21절에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 끝내고. 그래서 이 본문은 생명을 얻는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인지를 제가 앞에서부터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네가 말한 대로 주다. 나는 네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질 거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될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칭찬을 되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고백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나는 무슨 일을 하러 왔냐면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죄를 감당해야 돼. 그쵸? 그래서 그 일을 하실 것을 설명하는 게 21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셨냐면,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아니 그리고 죽었다가 끝난다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냐면 22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게 할 겁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어떤 목사님이 우리 중고등부 수련할 때 멱살을 잡고 막 했다고 어쩌고 그러는데, 멱살 잡고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항변하여라는 말이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훈계하다, 비난하다, 책망하다, 따지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뭐 하냐면 막 훈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붙들고를 멱살 잡고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보기에는 원어가 맞지 않아요. 훈계하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고 훈계하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왜 쫓았게요? 내가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잖아요. 따랐잖아요. 나 예수님 희망이라고 생각했어요. 쉽게 말하면 오늘 이거예요. 내가 문재인 대통령 당신을 내가 다 버리고 쫓았잖아요. 내가 박근혜 대통령 당신을 내가 다 버리고 쫓았잖아요. 죽는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내 인생을 다 올인해가지고 쫓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했는데 난 뭐예요? 난 뭐예요? 나 미친놈밖에 더 되는 거 아니에요. 정신 나간 놈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좀 과격했나요? 내가 이렇게 개고생하면서 당신을 따른 이유가 뭔데? 뭐 얻으려고 내가 지금까지 쫓았는데 함부로 죽는다고 난리요? 결코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겁니다. 가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해되시죠? 항변한 거예요. 훈계한 거예요. 비난한 거예요. 책망하고 예수님 막 꾸짖은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생명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두들리고 탐욕의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나는 살리러 와서 살리겠다고 하는데, 내 생명을 버려서 너희의 생명을 살리겠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는데 너는 지금 무슨 일 얘기하고 있다고? 네 탐욕의 일만 얘기하고 있어.
이 시간 우리가 있으면서도 내 탐욕에만 쩌들어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일을 생명의 일을 생각하시라고요. 24절, 25절입니다. 이에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또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나를 따른다고 따랐는데 정작 나를 따르는 일은 너희들이 너희의 탐심을 위해서 따랐잖아. 그거 아니거든. 나를 따르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나를 따르는 일은 뭐야? 십자가 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살렸듯이 너희도 생명을 살려야지. 근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없고 뭐 하고 있어? 탐욕의 일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의 일 얘기는 그만하라고, 설교 시간에 예수님 얘기 그만하라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진짜로 가버려. 사탄아. 우리가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왜? 생명이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 생명을 얻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아야 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저는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말씀이 어디 있지? 하고 막 찾아본 적 있어요. 근데 막 성경을 다 없어. 내가 못 찾는 거 아니면 어떤 사람이 만들어냈는가 보다. 근데 그게 아니고 26절이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 제 생명과 바꾸게.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바보짓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저는요 이것도 가졌고요, 이것도 소유했고요, 여행도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것도 해보고 뭐 안 해본 거 없이 뭐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고 차도 이것도 타보고 저것도 타보고 안 타보면 다 타보고, 그죠? 시계도 이것도 차보고 저것도 차보고 목걸이도 이것도 차보고 저것도 차보고 다 해봤어요. 근데 뭐 어쩌라고? 죽는데 끝장인데. 천하보다 귀한 게 뭐라고요? 너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을 네가 막아? 생명을 살리는 일을 내가 하러 왔는데 이걸 막아? 넌 사탄이야 이거예요. 감이 딱 오시나요? 천하보다 귀한 게 뭐라고요?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저의 생명이라고요. 우리 영혼의 가치가 그런 거라고요. 이 세상 온 천하, 온 우주를 다 버리고도 하나님이 얻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은찬이의 생명이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버리고도 하나님이 얻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모든 돈, 이 세상의 모든 업적,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도 하나님이 얻고 싶은 게 있어요. 누구요? 우리 성도님의 생명. 생명. 그 생명을 얻고 싶어 하시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나는 하나의 생명을 얻으러 온 예수 그리스도란다를 설명하신 겁니다. 됐나요? 여러분, 우리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 중에 성만 얘기할게요. 이 노 목사님이 지금 67이거든요. 이게 작년인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꽤 오래 사셨잖아요. 얼마 전에 그렇게 이제 어머니가 나이가 많아서 너무 오랜 투병 가운데 돌아가셨고 많이 사셨기 때문에 이 투병을 또 오래 하니까 가족들이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정말 많이 사셨네요. 그리고 투병도 참 길었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국에 가셨으니까 호상이네요, 목사님. 이제 위로해 드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래도 난 좀 더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벌써 그립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벌써 그립다고. 여러분,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의 가치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살을 하죠? 저
전혀 누구도 와서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잘 죽었다. 아이고 이 썩을 놈 이렇게 말썽 피우더니 잘 뒤졌다. 잘 죽었다. 뒤졌다. 죄송합니다. 잘 죽었다.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차라리 잘 죽었네. 호상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냐고. 여러분이 죽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살을 해가지고 죽는다고 해보세요. 누가 호상이라고 얘기하냐고요. 남은 사람들에게 최악의 비수를 꼽고 죽는 거예요. 만약에 연지가 죽었어.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사람은 자살을 했어요. 연지자매 그죠? 자살을 했어. 그럼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 비수를 꼽는 거예요. 연지 자매만 생각하면 모든 사람은 우울감에 빠지는 거예요. 우울증은 아니지만 우울감에 빠질 거예요. 근데 가족은 달라요. 심각한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우울감에 빠질 거예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평생의 비수를 꽂고 간 거예요. 자기는 편하겠다고 갈지 모르겠지만 남은 자는 평생 우울감을 주는 존재로 끝낸 겁니다. 잘했죠? 그리고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충동을 느낀다고요. 뭐에 대한 충동이요? 똑같아요. 다른 충동도 있지만 자살에 대한 충동을 다 느껴요. 이윤정 이사님 한번 물어볼 거예요. 죽고 싶은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살기 싫다. 죽고 싶다. 이대로 끝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먹은 적은 있어요? 없어요? 살면서 한 번이라도. 많아요? 적어요? 많네. 근데 왜 살았어요? 이렇게 웃으려고 산 거예요. 에? 이렇게 웃으려고 사는 거라고요. 그런 충동이 일어나죠. 그런데 모든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 충동은 다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예? 장로님은 안 그러셨는가? 물어볼까요? 장로님, 죽고 싶은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가진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번이라도?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자살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안 하고, 그러죠. 김영하 목사님은요? 많이 있어요? 막 그냥 많이 있잖아. 뺐어야지. 있었어요. 그런 충동을 이겨낸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죽고 싶은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지. 이런 마음을. 또는 이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높은 빌딩에 올라가기까지 했을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이 중에는 없을라나? 얼굴 보니까 없어 보여. 어떤 사람은 몸 매달려고 줄을 이렇게 만들어 놨던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충동을 이겨내면 모든 충동은 그래요. 그 충동을 이겨내고 나면 어때요? 지금은 웃잖아요. 즐겁잖아요. 그리고 그 충동이 또 올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영원한 행복은 없어요. 어떻게 이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탁 올라가갖고 쭉 가는 사람 있어요? 아니면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뭐가 안 돼. 잘 안 돼. 그렇죠? 내 자신을 내가 컨트롤 못해. 나 때문에 또는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죽고 싶어. 자식 때문에 죽고 싶어. 부모 때문에 죽고 싶어. 사업 때문에 죽고 싶어. 그런 때 없으세요? 있지. 다 있어요. 죽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 충동이 있겠죠. 그리고 이겨내고 지금은 우리가 깔깔대고 웃으며 살고 있지 않나요? 그 충동만 이겨내시면 돼요. 앞으로 살면서 그 충동은 또 올지도 몰라요.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비참하게 죽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그래도 믿고 갔으니까 잘 죽었습니다. 호상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위로가 되잖아요. 이건 뭐예요? 믿고 죽었건 안 믿고 죽었건 간에 뭐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비수라고요. 영원히 죽을 때까지 우울감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극복하십시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무수히 많을 수 있어요. 지금은 나 때문에 죽고 싶겠지만 앞으로는 자식 때문에 죽고 싶을 때가 있고요. 부모 때문에 죽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고요. 그죠? 저 목사 때문에 죽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아마. 뭐 긍정의 표현들이네, 이거. 우리의 가치는요, 이런 가치, 내 생명의 가치는 저 보십시오. 천하보다 귀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하보다 귀해요. 근데 이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그 순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생명은 주님께서 자기의 몸을 버려서 살린 정말 가치 있는 존재다. 여기에는 뜻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저 보십시오. 아마 이렇게 따지자고 하면 아브라함은 10번도 더 죽었을 거예요. 왜? 자기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산채로 뭐래요? 제물로 바치라고 했어요. 그가 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좌절했을 거고요. 실망했을 것이고요. 실족했을 거예요. 하나님 떠났을 거예요. 그리고 자살했을 거예요. 내가 이따위 하나님을 믿을 거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기다렸습니다. 익을 때까지. 성숙할 때까지. 그래서 그때 어떻게 얘기하죠? 내가 돌아올 거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을 거다. 그리고 딱 이루어지니까 뭐라고 노래를 불러요? 여호와 이레라고요.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그가 준비될 거다. 이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사건이란다 라고 자기가 고백하잖아. 할렐루야. 왜? 우리의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디 생명을 여러분 그따구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내 목숨이라고도 착각하지 마시고 살인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목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거 아니에요.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피값 주고 산 생명이에요. 아멘?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오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